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건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기는 세상의 어떤 웅변보다도 강의보다도 재단보다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미혹이 되므로 진리를 놓치는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아니한 것에 생명을 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즉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크고 웅대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요 무리 수만 명으로 추종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요 인기 있는 배우처럼 세우는 것도 아니요 일액천금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 사매라는 무리들 위에 군림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영생 얻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어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아들에게 주실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짧습니다마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일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세상에 나를 알리러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로 인도함입니다. 아들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37절과 본문 4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결코, 천지가 무너져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온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자를 가르칩니다.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고 싶다고 믿는 자가 별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40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 어느 인생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자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발을 디뎌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보내주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게 해 주셨다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지금도 누워 자도 일어나도 길을 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마지막 보내주신 자로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까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크게 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향하여 세상에 씨를 전할 가축들과 동물들, 또 새들을, 곤충들을 보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아들에게로 보내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인 중에 택하여 나를 아들에게로 보냈습니다.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올시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의 말씀.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믿는 자마다, 마다는 각자 보조사입니다. 조사 중에 보조사입니다. 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인생이 오가네 하나하나 누구든지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나 와도 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이 말씀 자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절 중에 요절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개태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조정이 생각하니 자기가 죽어서 묻힐 산 한 모퉁이에 무덤에 터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대에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저 산 한 모퉁이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 들어갈 인생이구나 노래했습니다. 인생을 빨리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영생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일 행하러 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얼굴 알리러 오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것은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자신을 영생의 양식이라고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영생의 샘물 4장 14절에 또 자신을 생명의 떡 6장 48절에 또 자신을 영생의 말씀 6장 61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너무 강조합니다. 여기 몇 번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 사람이 100명이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은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주의 죽은 자의 영혼과 육체를 깨우는 영적인 나팔입니다.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마지막 날. 인류의 최후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믿어 죽은 자의 영혼을 육체를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말입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인생에 있게 죽음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원과 복락원을 쓴 밀턴은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신락원으로, 예수 만난 인생이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락원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리신다는 소망. 이 소망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는 당신이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대로 나사로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모두 살아납니다. 이 소망,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 말씀을 왜 안 믿어집니까? 인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것은, 이 사랑을 받은 것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만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을 깨달고 오늘 내 아버지의 뜻 세 가지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분은 아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겠나. 많은 사람들처럼 지고를 막론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그냥 제 목숨 자기가 끊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 그 자리로 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대둔산의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생각합니다. 큰 바위. 요광루에 있는 천년묵은 은행나무를 생각합니다. 여기 괴곡동에 있는 갑천변에 670년 묵은 느티나무를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땅에 얼마나 좋은 산들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큰 산, 우리의 믿음이 큰 바위,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요,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요, 또 그분은 자기에게로 온 어떤 사람이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를 다시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부활의 소망, 이것만이 여러분, 믿는 자들만이, 예수쟁이만이, 기독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소망. 이것을 가진 자는 우주를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말 축복된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가슴에 새기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전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잘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서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의 뜻,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오늘 가슴에 새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아들에게로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습니다. 아들에게로 온 자는 그 아들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